고정돼서 하는 건 아니고, 뭐 하실 분들은 항상 먼저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모든 그런 그 진리들을 우리가 증거를 같이 받기 때문에 뭐 어떤 부분의 기억을 잘 안 돼서 이제 그런 건 있지만, 이해도는 다 거의 같은 그런 우리가 현상이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이제 같이 이제 우리가 입술로 또 주님을 증거하고 진리 안에서 이렇게 에스겔 19장에 있는 것들을 부분 부분이라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교통이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우리가 잘 채워갔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19장을 읽으면서 이제 애가를 지어 이렇게 이제 그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뭐 세상에서도 애가 하면은 이제 슬픈 노래죠. 슬픈 노래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하는데, 사람이 죽어도 그 애가로 이렇게 이제 그 상여를 내는 그런, 저도 이제 시골에 있으면 그 상여 내는 애가 소리를 듣는 그 재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상여 나갈 때 이렇게 앞에 한 분이 이렇게 이렇게 선창을 하면은 따라서 이제 그걸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 때도 어떤 슬프거나 또 기쁨이나 이랬을 때 거기에 이제 따라서 어떤 노래들을 짓는데, 그것은 참 잘 각인되고 잘 기억돼서 당대나 후세에 이렇게 어떤 그 영향을 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선상에서 주님도 말씀을 통해서 신앙하는 자들에게 어떤 잘 기억되게 또 그것을 잘 인지하고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이렇게 돌이켜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그 유다를 이제 야곱이 암사자라고, 믿긴 암사자라고 이제 창세기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유다족은 이제 예루살렘서 다윗 왕으로부터 이렇게 왕족으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까 우리가 그 열왕기에서도 읽었듯이 각 그 왕들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을 빗나간 그런 왕으로서의 어떤 여기는 규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규가 뭐 어떤 지휘봉을 가진 사람이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왕이 되면 모든 권한을 지휘를 갖게 되는 그런 것인데, 그 왕의 그 역할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잘 실행을 해야 될 텐데, 참 그게 잘 안 되고, 또 그 안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그런 것들이 많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피를 흘렸다 뭐 이렇게 하고, 물어뜯는 뭐 이렇게 사람을 물어뜯는 걸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 뭐 그런 왕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뭐 죽이고 살인하고 뭐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모든 백성들을 주님을 잘 알기에 합당하게 어떤 맡은 자로서의 책임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그런 왕정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 뭐 주님이 오셔서도 서기관과 기논 입은 자들을 책망하면서 이제 이렇게 책임의 임무를 다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징책하게 되는데, 뭐 오늘날의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그런 사역을 할 때 결국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고 피를 흘리는 자로 이렇게 상징되어 있죠. 이제 목회자나 어떤 사역자가 그걸 뭐 사자로 비유를 하죠.
그 사자의 역할을 잘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고 또 어떤 곁길로 빗나간 그런 그 실행을 할 때 그, 그, 그 책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그 뒤20 몇 장이죠? 27장, 28장 에스겔, 이 32장까지 가면은 그 뭐 두로의 애가가 있고 뭐 바로의 애가가 이렇게 이제 애가들로 이렇게 슬픈 노래들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정말 그 지금 목회 사역자들이 하는 그런 그 사역이 얼마나 그 슬픈 애가로 그 백성들에게 다가가는지를 참 알아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야고보서에 너희가 선생 되기를 그렇게 선생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그 어떤 사역자에 대한 그런 엄한 경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사역의 막중함을 잘 이해 못하고 어떤 그런 것이 실행될 때 우리가 참 그 책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요즘에도 우리 형제님하고 그 어떤 한 사역자, 침례교 사역자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걸 보면서 그 사역자의 그 정말 사고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곁길로 가게 하고 그 표대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사역임을 자기가 인지하면은 참으로 감히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사역이 아닐 때 정말 그 파생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자각을 해야 되는데 참 그 타락한 천사들의 지배 안에 있는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사역자들의 그 완고함은 참 돌이키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제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11장 20절이죠. 그걸 한번 증거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먼저 한번 읽어보고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하고 또 이제 20절에서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 자들은 그 사탄의 일꾼들을 분별을 못했다는 거죠. 오늘날 바벨론에 있는 그 어린 영혼들이 주님은 이제 내 백성이나 거기서 나오라고 했는데 그 백성들은 정말 이런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잡혀 먹고 있는 거죠. 자기가 잡혀 먹고 있는 상태를 모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많다는 것이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이 보낸 사역자의 역할을 우리가 얼마나 그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이렇게 바울 사도의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용납하는 어린 영혼들을 정말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어야 되고 또한 그 행위라고 여기에서 이제 15절이죠. 고린도후서 15절에 그 행위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행위를 잘못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한 그 이해가 분명해야 된다. 주님 앞에 올바른 행위는 정말 진리를 잘 알아서 주님 앞에 중매하고 올바르게 또 우리도 주님 앞에 잘 쓰는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사역이 올바른 행위라고 이렇게 정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19장 시작을 하겠습니다. 찬물도 순서가 있다고 길랭대님이 먼저 하셔야 제가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길랭대님이 순서대로 하십시오. 예.
자, 오늘 19장 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고관들이라는 것은 유다의 마지막 패망을 부른 마지막 그 네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네 왕은 이제 유다 왕국의 마지막 그 네 왕은 여호아하스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여호야김 왕,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이렇게 마지막 그 네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관들을 위해서 애가를 부른다는 이 말은 이 마지막 그 네 왕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라는 말은 그들의 잘못을 노래로 지어서 그들의 잘못을 계속 부름으로 너희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훈으로 삼아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 고관들의 잘못을 다시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고관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하면서 그 고관들의 어머니를 이야기를 합니다. 고관들의 어머니라는 것은 이제 유다 왕국, 왕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까도 길령진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유다는 이제 암사자와 같다라는 말이 이제 나오죠, 창세기에. 그러니까 어머니는 암사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죠. 유다 왕국인데 그 암사자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새끼를 기르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5절에 가면은 또 새끼를 또 하나를 또 기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새끼를 기르는 내용이 먼저 나오는데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 보면은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족, 유다 왕국이 젊은 사자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 젊은 사자는 주변에 있는 이방 열국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른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제 왕으로 세워서 키우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첫 번째 나온 이 새끼는 여호아하스 왕을 말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아하스는 요시아의 아들이죠. 열왕기하 23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제 첫 번째 그 새끼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게 상당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자였죠. 악을 행한 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끼가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새끼가 젊은 사자가 되었다는 말이 또 6절에도 또 나옵니다. 젊은 사자가 되었다는 말은 한 번은 제가 동물들의 세계, 특히 그 사자들의 세계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자가 자기 이제 패밀리를 이제 가족을 이제 이루고 있는데 이제 외부에 어떤 젊은 사자가 이제 힘이 강한 자가 이제 들어오면은 원래 있던 그 수사자는 그 사자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싸움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은 그 새로 들어온 젊은 사자가 이기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그 젊은 사자가 이제 그 먼저 있던 그 사자를 쫓아내고
자기가 그 식구들과 그 전에 낳았던 그 새끼들까지 다 이제 자기가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자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 왕이 되었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가장 힘이 셀 때니까 이제 왕이 되었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해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새끼가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하는 행동이 물어 뜯기를 배워서 사람들을 삼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물어 뜯는다는 것은 이제 백성들을 물어 뜯는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이제 폭정을 행하는 것이죠. 백성들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성질대로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아주 포악한 그런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도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이 상당히 악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끌어잡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악하고 백성들에게도 악한 그런 왕이 되다 보니까 역시 이방이라는 것은 애굽 왕 바로노고를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이제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애굽 왕 바로노고는 아수르를 치러 이제 가려고 할 때에 이제 요시아가 무기토에서 이제 애굽 군대를 대적하다가 요시아가 이제 죽게 되죠. 죽게 되는데 이제 요시아가 죽으니까 애굽 왕 바로노고가 요시아 왕의 그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워서 그렇게 이제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요아스가 이제 폭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애굽 왕 바로노고가 그를 잡아다가 애굽 땅으로 데려간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새끼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제 그 암사자, 유다 왕국이 또다시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왕이 쫓겨가 애굽으로 포로로 되어 갔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새끼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새끼죠. 두 번째 새끼는 여호야김 왕을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여호야김은 이제 11년 동안 왕위를 이제 지켜서 이제 왕으로 이제 지냈는데 이 여호야김도 또 물어뜯기를 배워서 사람들을 압제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삼켰다고 이제 그렇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상당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또 백성들에게도 악을 행하는 그런 여호야김 왕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7절에 보면은 여호야김 왕은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을 부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궁궐이라는 것은 뭐 궁에서는 백성들을 위한 정치가 이제 논의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인데 궁궐을 이제 헐었다는 이 말에는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참 백성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전혀 백성들을 위한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했다는 말이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보면은 가부를 안다라는 표현이 조그마한 글씨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 궁궐을 헐었다는 그 원래의 뜻이 이제 가부를 알다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뭘까 좀 고심을 좀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결국은 이제 거의 궁궐을 헐고 성읍을 부쉈다는 말은 이제 백성들을 갖다가 폭정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그의 궁궐을 헐었다는 것은 이제 가부를 알고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생각을 좀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가부라는 그 표현은 백성들이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알다라는 말이 이제 결국은 또 사전적인 의미가 보니까 좀 창피를 준다, 부끄럽게 한다 그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부끄럽게 했다는 그 말은 이제 백성들을 폭정을 하고 뭐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왕은 또, 첫 번째 왕과는 조금 더 다르게 이제 우는 소리를 인해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는 소리를 냈다고 그랬어요. 사자가 우는 소리는 뭐 배고파서 우는 소리가 아니죠. 이 사자의 그 우는 소리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겁주는 소리죠. 사자가 이제 뭐 주변에 뭐 사자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 주변에 다른 뭐 하이에나나 이런 짐승들이 오면은 한번 사자가 울어버리면은 다 겁주서 이제 도망을 이제 가게 되죠. 이 말은 이제 저는 더 요즘으로 정치로 말하자면 공포 정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자가 우는 소리를 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를 완전히 공포 정치로 몰아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그 안에 모든 것이 이제 가득한 것이 황폐됐다는 게 이스라엘 나라가 황폐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또 이방이 포위해서 또 함정에 이제 치고 이래서 또 그 사자를 잡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이방은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서 갔으니까 여기 이방은 바벨론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나왔던 그 이방은 처음에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갔으니까 그 이방은 애굽 왕 바르녹으로 생각이 되고 여기 이제 이방은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갔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에 데리고 가서 여호야김 왕을 옥에 가두니까 그 소리가 다시는 이스라엘에 들리지 아니했다. 이 말은 그 우는 소리죠. 우는 소리. 그러니까 공포 정치를 이제 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자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가면은 이제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다라고 해서 갑자기 이제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내 피의 어머니라는 것은 그러니까 왕족들의 그 어머니죠. 유다 왕국인데 그 처음에 나타난 그 유다 왕국의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그 조상, 유다 왕국의 그 조상 때를 이야기한다고 보고요. 그때는 이제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고 열매도 많고 가지도 무성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이제 아주 전성기 때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때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의 때를 이제 포도나무 같고 이제 거기는 이제 물이 많고 열매가 많고 가지들도 이제 무성하고 그다음에 또 가지들이 또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강한 가지 이제 다윗의 혈통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계속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있었던 그 다윗과 솔로몬 왕 때를 이제 생각하면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져졌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뽑혔다는 말은 이제 뭐 포도나무가 뽑히면은 끝이죠. 뭐 다른 방법이 없는데 이제 끝장나는 것이죠. 땅에 던짐을 당한다 그랬는데 제가 뽑혔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나눴지만은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갈 때 두 눈이 뽑혔잖아요.
예, 그것과도 또 뭐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때는 이제 그 두 눈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anyway 이제 뽑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는 꺾이고 말라 불에 탔다 그랬습니다. 이게 동풍이라는 것은 바벨론 군대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유다 왕국은 멸망당할 것을 지금 애가로 지어서 이제 부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가 이제는 이제 광야에 메마른 그 가물이 든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 한 방울도 없는 그런 광야에 심겨진 바가 되었다는 것이니까 가뭄이 든 그 땅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떠난 것이죠. 그것을 이전에는 전성기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땅, 가뭄이 든 그 땅에 옮겨 심어졌다 그러면은 소생불능 상태죠. 소생불능 상태라 이 말은 유다 왕국이 이제는 끝난다는 그런 이제 언질이죠. 그런 언질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든 그 땅은 열매도 맺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아까 열매도 많고 가지도 무성한 그때와 비교해서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상태로 이해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다 이 말을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규가 없다는 이 말은 왕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유다 왕국은 더 이상 끝이다, 더 이상 왕이 안 나온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슬픈 노래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왕국으로 봐서는 정말 슬픈 노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래를 지어서 그렇게 부르라는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유다 마지막 그 내왕은 결국은 바벨론에 반하는 정책을 했잖아요. 이게 반 바벨론 정책을 이제 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 상징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당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19장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아까 길랭개님도 약간 언급을 했는데 그 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가 지금 교회 시대 마지막 때와 뭐가 차이가 있는가? 별 차이가 없다라고 저도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왕이라는 그 마지막 그 내왕의 그 모습은 오늘날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 목회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잖아요. 예. 오늘날 목회자들은 철저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 욕심대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는 건데 결국은 백성들에게 먹을 거 제공해주지 않고 잠잘 거 제공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이 이제 성도들한테 먹을 양식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공급 안 해주잖아요. 예, 공급 안 해주고 뭐라 그래요? 우는 소리 하잖아요. 공포정치 하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하면은 뭐 벌 받는다 이런 소리 나오고 지난번에 우리가 나왔듯이 18장에도 언급했듯이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3, 4대가 그냥 뭐 저주받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강리상에서 여전히 말씀 전한다 하면서 공포정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말은 이제 결국은 오늘날에도 이제 심판의 때가 초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망하는 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그 멸망은 오늘날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로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10편 89편
자, 10편 89편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89편 3절 4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로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그리고 주의 어떤 통치 원리를 말씀하시는 게 14절에 있어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를 기초로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쭉 흘러가고 27절에 보면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 되게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건 최종적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날 예수의 어떤 표상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듯해요. 그리고 31절부터 쭉 보면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해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렇게 그 다윗의 왕조에 대한 어떤 그런 약속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시가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사무엘 7장에 보면 다윗과 그 언약을 맺을 때 보면 너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사람의 매와 인색의 채찍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다스리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지금 실질적으로 오늘 내용에 보면 최종적으로 에스겔이 19장이 더 규가 나오지 않는 그런 어떤 창극을 맞을 것을 이렇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람으로서의 왕은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 자신이 이제 직접 치리하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의해서 통치되는 어떤 그 시대를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시편 89편의 어떤 내용인 것으로 좀 보여지고 우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애가를 그러니까 슬픈 노래를 지어서 이제 이렇게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정치적으로도 그 뭡니까 민심을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해자되는 말을 이렇게 딱 그 제시를 해요. 요즘에도 이제 정치 같은 거 보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어떤 프레임을 짜기 위해 가지고 딱 어떤 틀을 딱 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상대가 제시하는 그 틀에 갇히면 거기에서 헤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예를 들자면 정치 이야기. 지방선거를 이렇게 이제 어저께 그러니까 5월 10일 날 대선이 있었고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에 딱 프레임이 어디에 걸렸냐 하면 안정론이냐 견제론이냐 이렇게 딱 걸렸어요. 그럼 정권이 아주 출범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견제론이라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누군가의 말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확 퍼뜨리는 거 이거가 가장 좋은 거는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마다 이제 뭐 뉴스 메인에 뭐 타이틀을 막 어떤 걸로 막 그러니까 언론이 이 여론을 조작을 하고 딱 어디로 몰고 가겠다라고 작심을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여론을 조작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이 폐역함이 큰 자에서부터 작은 자까지 모든 자들이 다 폐역에 빠져 있다라고 앞서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그들에 대한 어떤 그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지에서는 에스겔이 또 그 예루살렘에서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선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무감각한 어떤 그런 상태에 빠져 있죠. 그래서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제 이런 슬픈 노래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 이런 노래를 부르면 혹 각성을 해서
돌이킬까 하여 이렇게 애가를 부르게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한민족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 한자는 그 뭐 한탄할 때 한자, 이는 한자는 아니에요. 한민족 할 때는. 그렇지만 우리 민족이 한많은 민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나 뭐 이렇게 할 때, 뭐 일하실 때 이렇게 보면 흥얼흥얼 하는 소리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지금 그때는 아무것도 의미도 몰랐지만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참 한이 서려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나라 같은 경우 특히 유교 문화가 있어가지고 남녀도 이제 유별해야 되는 어떤 남녀 차별 이런 것도 있고, 또 반상제도가 있었잖아요. 양반과 쌍놈, 뭐 평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한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지난주 이제 18장에서는 정의와 공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한이 많은 어떤 그런 어떤 우리 민족이고, 우리가 그런 한에 대해서는 나름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참 이제 우리 이 주님을 믿는다라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그 강한 그 유교 사상을 이 반상제도나 이런 것들, 신분제도 뭐 이렇게 남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기존의 가치를 이렇게 완전히 개혁하는데, 우리 이 말씀으로 맺어진 이 세계, 이 세계가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쌍놈이나 양반이나 뭐 주인이나 종이나 딱 그 교회 가가지고 믿기 시작하면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고 종이 아니라 그냥 형제로 딱 변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건데, 이제 성경에는 우리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 보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원래는 주종이었잖아요. 주인과 종이었는데, 이것이 그냥 일시에 그냥 딱 해체가 되고 서로 형제가 되는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주종이 해체되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그 희년이잖아요, 희년.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그렇게 애가라는 거는 어떤 그런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아까 뭐 형제님이 뭐 상여 이런 것들도 말씀하셨는데 참 슬프죠, 그 소리 들으면. 예. 근데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희노애락이라는 게 과연 이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만약에 우리 인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 즐거움 이걸로만 가득 차면은 이게 즐거움일까? 그 즐거움일까? 또 막 나서 마지막 때까지 계속 슬프면은 그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희노애락이라는 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한 인생을 이렇게 여물게도 하고 깊게도 하고 이렇게 넓게도 하는 것이 이제 이런 희노애락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적절하게 이제 쓰시는 거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19장은 이런 어떤 지금까지 쭉 경고했고 그들의 어떤 실상을 고발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 앞으로 있을 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있었던 일이 9절까지죠. 9절까지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고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앞으로 될 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주인공은 왕이에요, 왕. 고관이라고 하는데 이 고관이라는 게 니시라는 어떤 히브리어로 보면 이 군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으로 해석하는 게 이제 맞는데, 자, 그래서 왕이라는 것, 왕의 어떤 선택, 참,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든 어떤 세상이 이제 어떤 통치자를 이렇게 세워서 그 통치자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가 이끌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도 이임이거든요. 이임의 원리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이임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떤 것인가,
그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 주권이 잘못 행사되었을 때 그에 속한 자들이 이렇게 맞을 일들이 어떤 것인가. 그거는 이제 오늘 그 대비가 딱 이루어지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가 있는가 하면 13절에 보면 강야, 메마른 가뭄이 든 땅에 심어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주권자, 그러니까 머리가 잘 이렇게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고 바른 걸로 이렇게 추구해 나가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머리가 잘못된 방향, 다른 길로 이렇게 딱 이렇게 행하게 되면 거기에 딸린 사람은 다 그 길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머리의 어떤 선택, 머리의 어떤 결정, 이런 것들은 너무도 중요하고, 어떤 결정된 어떤 그런 것들에 보면 우리 이제 남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질 때 보면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확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의 어떤 노련한 어떤 신하들을 이렇게 조언을 받았다라면 그런 어떤 비극을 맞지 않았을 텐데, 젊은 어떤 젊은 신하들의 어떤 그 간언을 들었다 보니까 결국에는 남북이 이렇게 나뉘는 어떤 그런 비극이 되었어요. 그처럼 이제 그런 어떤 주권자 주변의 고원자, 이런 자들의 어떤 내용들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갈고리로 깨워서 끌고 가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이런 갈고리에서, 그러니까 배역과 배반,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징벌에서 이제 이렇게 갈고리를 끌고 가는 것인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여기에 보면 애굽으로 끌고 가는 자가 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자가 있고, 사실은 또 그러니까 여호아하스 같은 경우는 애굽으로 끌려갔고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 중간에 있는 여호야긴 같은 경우는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애굽에 끌려가는 자, 죽임 당하는 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자, 자 이것도 오늘날 우리 이 시대로 보면 갈고리가 뭘까? 결국에는 어떤 교회의 어떤 가르침과 교훈, 이런 것들이 갈고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갈고리가 세상으로 끌고 가는 어떤 갈고리도 있을 것이고, 또 종교 체계로 끌고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아예 죽여버리는. 그래서 여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은 소망이라도 있어요. 다시 회복될 소망이라도 있지만 그냥 죽임당하는 거, 또 애굽에 완전히 세상으로 이렇게 물려가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포상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 시대의 어떤 갈고리, 우리는 그 어떤 갈고리로 어디로 끌고 가는 그런 이끌림을 하는 자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상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언약을 배반했을 때와 언약 가운데 거할 때 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이라는 것이 2절에 보면 그 의미가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른다라고 이야기해요. 젊은 사자들이, 여기서 계속 젊은 사자들이라는 것은 그 남유다 왕국이라는 것이 주변에 사자들이 많이 있죠. 뭐 블레셋이나 뭐 암몬이나 뭐 모압이나 주변에 다 그 사자들이 있어요. 그 사자들 가운데서도 뭐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새끼를 낳아서 이렇게 기를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어떤 보호 가운데 있을 때에는 주변에 아무리 강대국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남유다가 안전하고 이렇게 보존이 받지만, 그들이 언약을 이렇게 버리고 떠났을 때 그들이 이렇게 갈고리에 끌려서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리고 언약을 배반했을 때 당하는 어떤 그런 수치와 모욕, 패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지금까지 계속 망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선지자의 어떤 경고로서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언약 가운데 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어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늘 말하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가진 자들이 결국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보다 뭔가 이렇게 소유한 거나 가진 거나 이렇게 찾고 있는 거, 이런 것이 적다 하더라도 그들과 비견될 수 없는 뭔가가 나한테 있어야지 이게 가치가 있는 거지. 그런 게 아니면 우리가 결코 이 복음 가운데 있다, 언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행복한 자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가치 있는 건가, 이 가치 매김이 정확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자, 그런 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애가라는 거는 우리가 뭐 에레미야 애가서를 우리가 잘 봤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읍이 이렇게 황폐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는 어떤 선지자의 모습을 봐요. 그들이 가장 자부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게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성읍과 성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선지자가 탄식하는 것이 있고, 또 그 속에 있는 그 시온의 딸들이 당할 어떤 그런 그들의 어떤 엎어짐, 그들의 어떤 조롱당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애가는 참 많이 이제 중간중간에 많이 있어요. 그 아모스에서도 이제 애가가 나오고, 그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제 애가인데, 근데 성경에는 애가도 있지만 성전의 어떤 기쁨의 어떤 그런 노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는 슬픈 애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어떤 성전가를 부르는 어떤 찬송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어떤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여건이나 이런 형편으로 보면 그런 어떤 성전가를 부를 수가 없는 어떤 우리 처지에 있는 어떤 그런 형편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최종적으로는 꼭 승리의 어떤 그런 성전가를 부르는 그런 이기는 자의 어떤 그런 것들이 되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어떤 행하는 어떤 모든 것들이 이 행함, 이 어떤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고 있는 건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어떤 영광되는 어떤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직접 받고 있는 건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사람 기분에 취할 수도 있고 감정에 취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영광됨이 되는 걸로 이렇게 잘 연결시키는 것들이 또 우리의 어떤 지혜자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오늘 이런 슬픈 애가의 주인공이 아닌 승리의 어떤 찬송의 어떤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이쪽으로 마칠게요. 우리 유 형제님도 조청을 하실 건데, 7절이죠. 19장 7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제 이렇게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다 얘기했는데, 이 황폐는 뭐 우리가 그 중동에 보면 뭐 사막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 불모지 땅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아까 우리 홍님 얘기했듯이 은혜와 어떤 그 말씀이 없는 곳을 상징한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창세기 47장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7장 19절) 이제 그 요셉이 그 토지 물르기를 이제 해죠. 그 기근이 와가지고 이렇게 바꾸어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요셉은 뭐 주님으로 상징되니까 어떤 하늘에 신령한 음식을 하나 주는 걸로 했는데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아니하면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요셉의 그 음식을 종자라고 그랬죠. 종자를 주시면 이제 이랬는데 이것은 이제 하늘의 그 말씀 씨로 대변된다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황폐하게 된다는 얘기가 그 이제 주님의 사복음서에도 나오죠. 그 마태복음 23장 예루살렘의 그 자녀들을 이렇게 모으는데 반역하고 그 예루살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제 주님을 대적하고 하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렇게 이제 선고를 하시는데 그 황폐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기님의 그 진리의 말씀씨로 우리는 뭐 참 그 누림이 많고 진리 안에서 어떤 참 좋은 것들을 우리가 시식하고 밝히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달려갈 길을 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그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들을 이제 황폐한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뭐 홍영진님도 이제 얘기하셨듯이 교회 생활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나 그런 그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상황 또 그 입장은 다 그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제일 그 주목해야 볼 것은 정말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표대를 향해서 가는 신앙인가라는 것이 저는 이제 제일 그 제가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어떤 실족해서 떨어지는 지체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 지체들과 어떤 교통하고 보면 그 마음이 정말 황폐해요. 진리 어떤 마치 어떤 다 다른 것 같이 주님은 끝까지 계시록에도 있지만 그 어디로 인도하든지 말씀의 어떤 진리를 따라서 끝까지 쫓는 자들을 늘 원하시고 그 생의 여정 중에는 변함없는 그런 진리에 대한 그 계속적인 그 공급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래서 어떤 그 중간에 이렇게 변질되고 중간에 어떤 그 교만이 오거나 다 됐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 결국은 자기 심령을 황폐하게 한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되는 그 중간에 쫓지를 못하고 그렇게 어떤 변질로 오느냐 하는 것은 뭐 각자가 그 상황은 다 다르겠죠. 그러나 이제 저는 이렇게 보면은 그것도 하나의 그 미혹이라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사로잡힌 어떤 그런 생각 다른 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침해를 당한다고 저는 이제 보는데 그래서 그런 그 우리가 떨어져서 다간 그런 분들의 어떤 다시 또 회복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러지만은 참 아쉬움이 많이 있고 또 이 진리의 길을 좁은 길을 쫓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뭐 이렇게 기쁘고
꼭 좋은 길이라고는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 좁은 길을 가는 동안에도 그 심령에 정말 그 단비가 늘 우리가 추구하는 그 진리에 대한 추구가 있으면 그것은 늘 주님 앞에 변치 않는 그 진리에 대한 그 풍족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와,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스라엘 왕국, 특히 이제 유다 왕국에 대해서 예언을 이렇게 하시고 있는데, 이 애가를 보는 애가를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신 것은 암사자 새끼가 대를 이렇게 묻을 것이라는 것과 포도나무가 열매를 이렇게 맺지 못할 것이다라는 게 그런 것인 게 애가지요, 중심이. 그 중에 오늘 우리 저 유영재님이 아까 잠깐 고민했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여기 보면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는 자가 암사자의 새끼예요. 그런데 이제 그건 수새끼겠죠, 당연히. 이제 왕통을 이어갈 자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궐과 하나님의 성읍이 예루살렘 신전과 또 예루살렘 성읍은 그 신의 도성이고 신의 임재처소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신의 도성과 신의 임재처소가 과부의 신세예요. 남편을 잃었으니까 힘도 없고 누군가의 그 보호를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인데, 왕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과부된 백성들을 맡겼다는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도성을 무너뜨리고 헌다 그랬겠고, 신전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을 그 난하주에 보면 과부를 알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과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호가 필요한 자들인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좀 잘 좀 내 대신 돌보라고 이제 위를 그 권세를 준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뭐라고 표현을 하나, 이런 거 보고는 하나님의 안식처를 더럽혀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가 웃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할 신의 도성이나 신전을 더럽혀 놔버리는 거예요. 또 왕이라는 자가, 그게 오늘날 아까 우리 유영재님이 그 증거를 하시던데, 세상 교계의 큰성 바벨론의 이제 왕족들이라고 하는 세상 교계의 목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내가 보기에는 의식이 없어요. 자기에게 위임하고 맡긴 약물이는 근본 주님의 것이고, 그들은 다 과부의 신세단 말이에요.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 약물이를 잘 좀 돌봐라. 그러면 너의 수고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와서 다 보상할 거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영혼들을 자꾸 더럽혀 놔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의 도성과 신전을 그게 허물어뜨리는 것이고, 이게 다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다 망가뜨리는, 부수는 짓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데 대해서 내가 그 어떤 많은 그래도 좀 깨달았다는 사람들하고 어떤 진리 토론을 한다든지 볼 때 내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이 그 점이에요. 아, 이 사람들은 자기한테 사람을 모으면 내 양이고 내 아내고
여기는 내 왕국이고 여기는 나의 왕궁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그 의식이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이게 함부로 말할 소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믿어져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손으로 기르심을 받은 사람과 그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의 차이다. 즉 말하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다라고 난 보는 거예요. 다 자기 거듭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면은 그 사고는 전부 육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세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 영에 속한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최근에 난 뭐 그 물에 대해서 자꾸 그냥 트집을 잡았길래 그 설명을 하는데 왜 알아듣게 하려고 엉뚱한 얘기도 툭툭 던져요. 예를 들어서 뭐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너 자주 나는 비유를 인하여 그 맹물만 계속 마시지 말고 포도주 조금씩 이제 마셔라 이제 이러는데 그러면 아니 그게 세상에 육신의 물을 마시지 말고 육신적인 가게 가서 포도주 사다 마셔라 지금 그 말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런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어떻게 대화를 하겠어요.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안타깝고 탄식이 나와요. 그럼 그걸 어떻게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 설득을 어떻게든지 설득을 시켜서 깨닫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냥 막 치는 말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것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것은 이러니 성경에 물이라는 말이 하나의 표상을 삼아서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다. 사실은 말씀이 영인 거다.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의 생명이라고 그러지 않냐. 이러면 성경을 연계시켜서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뭐 그 침리탕에다 사람 이렇게 집어넣어서 침례식하는 그런 물이다라는 관념을 전혀 바꿔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젊어서도 그런 것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혈기가 있고 패기가 있을 때는 어른들이 하는 말은 듣기 싫은 말로만 잔소리로만 우선 선입견이 그렇게 들리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 좀 유심히 들으면 자기 그 영혼의 그 양식이 되고 생명 양식이 많이 그 속에 들어있을 건데 젊은이들은 벌써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불러다 놓고 앉혀놓고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꼰대 또 잔소리하고 시작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일단 닫아놓고 안 들으려고 그러는 게 좀 있긴 있어요. 예. 세상사도 보면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이건 이제 그때 당시 주님의 위임을 받은 즉 주님의 안식처, 주님의 아내인 과부된 아내였다가 지금 과부된 신세가 있는 그 유다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지사장들에게 부탁하면서 잘 좀 돌봐줘라. 네 걸로 돌보라는 게 아니고 내가 돌볼 모든 것들 위해서 내가 다 공급을 해줄게. 내 하자는 너라다 하자. 이렇게 하면은 이 왕들이 나도 안다 이거예요. 나도 당신 잔소리 안 해도 나도 다 알으니까 말 제발 귀찮게 말라 이 시기라는 거거든. 이런 것도 교회 생활에 외부 사람들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이걸 잘 적용을 꼭 해야만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마치겠습니다.